전능하시나니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예수, 예수 나의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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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영광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2025년 한 해를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몸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시는 예배의 감격과 말씀의 은혜가 올 한 해 저희들 가운데 넘쳐서 참으로 올 한 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이렇게 또 서 있음을 감사하며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온 몸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면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때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새 아침만이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을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리세. 새 아침 환히 밝았네. 새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식 삼고서 기도하기 힘쓰세.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가정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전국 가정 이루세. 새 아침 환히 밝았네. 새로운 결단하고서 지난 일을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마음 가지세. 어제보다 오늘 더욱 신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전국 소망 이루세.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이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주만 보기를 저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새해의 공동체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붙잡혀 있지 않고 주님 주신 새 생명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변화된 삶을 올해는 살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참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매일 묵상함으로 주의 뜻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 더 친근히 지내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참으로 주님만 따르는 올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로 보낸 2024년 한 해 동안 장유 남산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복된 1년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를 구원하신 주로 믿음으로 인하여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니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5년이 되는 새해 첫날을 맞아서 주님의 교회 장유 남산 교회에서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 아버지 앞에 잠잠히 나아갑니다. 교회의 주인이시자 머리이신 주님만을 바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도록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각 기관마다 주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자기를 낮추고 지체를 높이며 오로지 주님만이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또한 교회를 섬기는 일로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이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두움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악이 비록 강성하여도 진리는 더욱 강합니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지만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항상 지켜주시리. 혼돈의 세상 나라에 오직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나라의 주권도 아버지께서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주의 백성들 장유 남산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 안에서 나타내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새로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올 한 해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주와 함께 동행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7절까지 다 차지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26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7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이스를 조금만 줄여보세요. 자,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 다른 알려드리는 말씀은 없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따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새해 첫날 잘 지내시되 이제 예배 마치고 쑥 가시지 말고 인사들 좀 많이 나누고 제가 또 한 번 돌아가면서 다 인사하려고 하다가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안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지난 새해 오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알아도 이게 또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 그냥 마치고 싹 가시지 말고 그래 이 얘기들도 좀 나누시고 교제하시면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떡을 교회에서 제공하는데 우리 김수연 자매님이 지난주에 어머니를 이렇게 여의셨습니다. 그래서 또 조문해 주신 교회 앞에 감사하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한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이런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매일 양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이제 오병이어로 그 5천 명을 다 먹이시고 떡을 다 이렇게 나누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배고픈 이들이 배부름을 얻고 나서 예수님이 진짜로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떡을 나누어 주시는 이유를 설명하시기를 이 떡을 먹으면 또 배고프지만은 영원한 허기를 이렇게 영원히 배를 채우는 만족해하는 참 생명의 떡은 당신 자신인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5천 명에게 이렇게 기적의 떡을 먹이신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길게 하지 말고 빨리 맞춰라 하는 걸로 알고 일단 제가 빨리 맞춰라. 그래서 여러분 떡을 잡수실 때에 그러니까 밥을 잡수실 때 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떡을 먹어 우리의 목숨이 부지되는 것, 생명 이렇게 유지되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생명의 떡인 예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지 않으면은 이게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꼭 이제 이런 떡도 잡수시면서 생명의 떡을 그렇게 생명의 양식을 빠지지 않고 올해는 드셔서, 그래서 참으로 배가 부르면 참 행복하잖아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에 저희들에게 주실 우리가 묵상할 본문 말씀이 무엇일까? 여호수아서다 이런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책을 떼서 딱 펴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이더라고요. 그래 묵상을 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그 백성들에게 주시잖아요. 그래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그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 옛날에는 우리가 두자로 그냥 천국이라고 안 하고 천당이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죽어서 가는 나라로 인식이 많이 됐거든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국에 이제 가도록, 그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천국을 이제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해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지요. 천국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서 이제 천국을 이제 세우고 그 땅에 그 가나안 땅에서 천국을 세우고, 그리고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데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은 매일 그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나안 땅에 이미 그곳에 세상 나라가 아주 강한 막강한 세상 나라가 그곳에 틀을 잡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담대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담대하라가 아니고 내가 너와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거니까 담대하라. 무슨 얘기인가 싶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가슴 벅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내려와서 내 뜻, 그곳에서는 내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내 뜻을 너희들에게 밝혀준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율법을 묵상하라. 참 아침에 그 말씀 읽는데요, 참 그 가슴 벅차네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천국의 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 그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이 왜 복된 땅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복된 땅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다.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고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새해 되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러잖아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이제 이미 받은 복을 왜 또 받으라 하냐, 그래서 이제는 누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더 우리는 그래서 인사를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 간단한데 그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성경을 잘못해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아니 받았는데 뭔 또 이미 다 하늘에,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이미 하늘의 복을 다 받았다. 근데 그 받은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은 별로 관심이 없고 세상 복을 찾아가고 이러면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복을 못 누린단 말입니다.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제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자꾸 인사가 하니까 지금 제가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또 인사할 때 되면 이런 게 확실하지 않으면 이러고 말거든요. 아유, 새해 복 받으라 하면 남상교회에서는 이거 믿음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면 인사를 잘 못하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 와서도 교제하라면 처음 오신 분은 형제님 소리가 안 나와서 그냥 부르기가 힘드니까 그냥 교회가 힘든 거예요. 사람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그냥 집사님 하세요. 머리가 허옇고 그러면 그냥 장로님 하세요. 장로 아닌데 뭐 장로를 부르면 또 어떻습니까? 그죠? 뭐 그런다고 무슨 지진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젊은 사람한테 그냥 뭐 형제님 하고, 그죠? 자매님 하고, 편안하게 하시라고, 그죠? 중심이 문제입니다. 우리 중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대로 살면은 하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올 한 해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다 주셨는데 이게 천국 복이죠.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못 받는단 말입니다. 받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주 축복하면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는 정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많이 받아 누리도록, 그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그래서 앞뒤 좌우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올 한 해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복도 또 충만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것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죠? 예. 한 번 더 하십시다.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죠? 앞뒤 좌우로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그래, 올 한 해 정말 복 많이 받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우리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하십시다. 뭐 새해 되면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감동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 있게 좀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 적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보기도 하고 또 설교 끝나고 나서 빈대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보라. 그래, 이렇게 돼볼까 저렇게 돼볼까.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 잘 듣고 매일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매일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살 때 그리스도인에게 형통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벽이 있고 자꾸 하는 것은 다 우리를 양육하시는 손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은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도 수요일이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새해 첫날 수요일에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그러니까 광고를 했죠. 내가 뜻 광고했고 그리고 복말 인사도 했고 이제 말씀을 하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이제 어디 할 차례인가 이제 지난 주에도 보니까 이게 새해 첫날 우리 공동체에 아침에 묵상한 말씀은 개인적으로 늘 묵상하시는 것이고, 그죠?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하고 봤는데 지난 수요일 날 4절까지 우리가 읽었거든요. 3장 4절. 그 오늘부터 5절부터 17절까지가 이게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지금 우리가 차례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제가 이 새해 첫날에 어떤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실까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저 이렇게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믿어서 그래 오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나누려고 그리고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미리 골로새서 말씀드리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골로새서가 이게 이제 그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이다.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들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고 바울에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에바브로가
고향 에베소에서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한 5, 6km 떨어져 있는 골로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처음 세워진 이런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교회로 모였지만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죠? 이런 것을 아직 잘 알지 못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처세술도 있고 문화도 있고 예절도 있고 예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공동체에 가서 그곳의 그 공동체의 문화나 그 공동체의 가치관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사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그런 원리들이나 지식들이나 이런 철학적인 이런 사고들, 생각들을 다 우리가 골로새서는 읽어보니까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거기는 수준이 낮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그렇게 신분이, 그리고 이런 생명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백성, 새로운 생명들이 이 하늘 백성들이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로는 구성원은 되었지만은 살아갈 때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배우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에서 살던 방식대로, 혹은 한국에서 살던 방식대로, 캐나다에서 살던 방식대로, 그죠? 경상도에서 살던 방식대로, 전라도에서 살던 방식대로, 남한에서 살던 방식대로, 북한에서 살던 방식,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점이, 세상 나라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고 그냥 교회에 주일이나 모일 때에 그냥 교회는 모이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 정도의 다른 점이 그 정도밖에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이 세상 가운데서 생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그들을 사도들로 세워서 그 사도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시고, 혹은 직접 나타나셔서 잘 성경으로 잘 훈련된 바울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딱 이렇게 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땅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 이야기인 것을 예수님께서 딱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완전히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막 생겨난 교회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새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준 말씀이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이고, 그리고 로마서고, 이런 이 성경이 그래서 그냥 많은 책 중에 한 책이 아니고, 혹은 막 훌륭한 책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세상에 있는 책하고는 차원 자체가 다른 책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책은 이 세상을 슬기롭게 성공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것을 목표로 쓴 책입니다. 성경은 이 땅을 하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The Bible 그러거든요. 세상에 바이블 많잖아요, 그죠? 길잡이가 되고 이렇게 아주 좋은 책은 다 바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그 바이블들 중에 바이블이 아니고 오직 완전히 다른 The Bible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이 바로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는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는 것을 원초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지요. 바울의 설교인데 이 설교가 오래 지나면서 뭐 이렇게 변질되지 않고 그때 막 세워진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교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두고 목사가 그냥 그냥 세상 이야기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설교하면서 죄를 지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쭉 읽어가실 때에 바울이 설교하는 거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잘 못하는 나는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이렇게 표절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5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말은 앞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3장 1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므로가 또 나오잖아요. 그럼 앞으로 또 가야 되죠. 뭘 그러므로지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종교는, 간단히 말하면 종교는요, 18절 한번 봐보십시오. 2장 18절. 그 위에 보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때의 과장하고 머리를, 그러니까 종교는 이렇습니다. 종교 생활을 한다 이러면은요, 뭔가 신비한 뭐를 체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신비한 세계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어떤 신비한 세계를, 신령한 세계를 남들은 보지 못하는데 내가 봤다 그러면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본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얼마나 그 보고 싶었으면 천국에 가서 보니까 막 집들도 막 있고 그래서 누구는 천국에 없고 누구는 있고 누구는 맨션에 살고 이런 소리 와서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마음은 순수할 수 있는데 그는 헛되이 과장하는 그런 그 진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종교의 영역은 이런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17절을 보시면요, 16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종교를, 예수 믿는 것을 종교처럼 어떤 규율이나 몇 개 지키고, 그죠? 주일 지키고 11조 지키고, 예를 들면 이런 몇 가지 규율을 지키는 것이나 혹은 뭔가 신비한 세계를 보는 것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23절 봐보십시오. 2장 23절을 보시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으로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의 그런 자기가 그냥 겸손한 것처럼 이렇게 몸을 괴롭히고 이렇게 금욕하고 종교적인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은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육체가 내 욕망, 욕심, 이 육체의 특성은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육체를 금하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면은요, 어쩌면은 요즘 소위 성령운동, 요즘 그런 거 없습니다만 성령 충만, 성령운동 하는 분들은 바울이 아직 이게 성령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랬다고 그렇게 말할 가능성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 안 보입니까? 그죠? 바울이 그 성령의 은혜를 성령 충만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또 어디 가고 우리 목사가 바울은 또 성령 충만 못 받았다 하더라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걸 그분들이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규율을 지키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이런 것들은 육체의 욕망,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습니다. 3장 1절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죽었고, 이 얘기는 이제 이게 2장에서 계속 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의 생명, 옛 생명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새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이게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그런 그리스도인 종교적인 경건한 모습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모습만 보고 정말 성령 충만해, 정말 믿음 좋아 이러거든요. 그죠? 그거는 우리 판단이에요. 우리 판단. 우리가 기준이. 성경은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조금 더 유익이 없다. 그러므로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다시 말하면 중생했다면은, 거듭났다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는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지요. 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새 생명에 속한 것을 자꾸 구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게, 이 땅이 아니고 하늘로. 이게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에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아니, 그리스도는 지금 내 옆에도 계시고 여러분 옆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는 분인데 저 하나님 우편에만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이 문학적인 표현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오시죠? 이제 이런 거 제가 설명하려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고 천지의 주권자십니다. 그 주권자 왕이시죠. 그 왕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골로새 교인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계신 예수님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시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도 마라. 이는 너희가 땅에 속한 생명은 죽었고 새로운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이 세상에서는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새 생명을 받은 것이 뭐 드러나지가 않아요. 머리에 빛이라도 번쩍번쩍 좀 나고 하면 알 수가 있는데, 이거 구원 받았구나 안 받았구나 알 수가 있는데 똑같잖아요.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4절 보십시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이 세상에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그 새 생명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적인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이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죠? 그럼 내가 죽이라 한다고 죽나? 그냥 하나님 죽여줘야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내 욕심대로 살고. 아닙니다.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땅에 속한 생명이 원하는 것, 그 땅에 속한 생명이 막 가지려고 하던 것,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2절 보니까 2절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5절에도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탐심만 무슨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 탐심은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 생명, 이미 예수님 안에 죽은 옛 생명이 필요한 모든 것, 이 세상에 내 옛 생명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그것을 자꾸 그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 채우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가 안 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이러면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로는 이게 채워지지가 않으니까요 늘 허전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늘 허전한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허전하니까 자꾸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땅의 것을 채워주겠다고 하는 내 채워지지 않는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5절 봐보십시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우상숭배는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필요한 것으로 나를 자꾸 채우려고 하면은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 이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요 막 차례대로 읽는 게 낫겠습니다.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게 이 욕심, 세상의 욕심입니다. 근데 이 욕심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걸 버려버리면요 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야만 이것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땅에 속한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해가 잘 안 왔던 것이, 아주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막 정말 이기가 아니고 이지적이고 똑똑하신 분들이 성령운동 같은 참 성령운동 말고요, 성령운동 할 때 그런 분들이요 거기에 참 쉽게 잘 넘어가거든요. 왜 그럴까? 저렇게 똑똑한 분들이 왜 저런 저런 상식적인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오는 저런 짓을 왜 할까 했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이런 세상 것으로 그냥 채울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늘의 것이 아니고 그냥 이런 종교적인 이런 욕망, 욕심들로, 그래서 뭐 신비한 것을 보고 신기한 것을 보고 신기한 말을 하고 남이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주일 가지는 못합니다. 이게 영원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것, 더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냥 자족할 정도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족하며 하늘의 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믿음의 성숙이거든요. 계속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이 우상, 6절입니다.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7절, 너희도 그 가운데서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했지만은 이제는 거기에서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제 그래서 이런 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저 어떤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노여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내 모든 정성을 들였는데도 내 그 통해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미움과 악의와 노여움과 비방과 부끄러운 말, 그리고 또 서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에는 채워진 것이 전혀 없는데도 다 찬 것처럼, 아주 잘 믿는 것처럼 이런 종교적인 여러 이런 행위들로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그러니까 카바치고, 요즘 말로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게 전부 다 옛 사랑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씀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이르도록 지식에까지, 하늘 지식에까지 그 하나님의 형상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에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라게 하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장성하고 성장하는 것도 사실은 부모님이 잘 키워주셔서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이죠, 그죠? 희한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육신의 삶도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이런 우리 영혼도, 우리의 영도, 새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교적인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그리고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야만인, 스구디아는 똑똑한 사람이 모양이에요. 야만인,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공부를 학교를 많이 다니고 학문이 높고 깊고 이런 것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느니라. 왜냐? 그리스도는 만유를 지으신 분이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어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신분 차이도 있고 이렇게 아이고 저 사람 너무 안 됐다, 어떡한다, 이런 차이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면은, 그러면은 세상에 누가 막 그렇게 많이 벌고 많이 공부하고 막 자식들이 어떻게 되고 잘 되고 해도요, 참 좋겠네요, 좋겠네 해지, 그거 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좋겠다는 얘기지, 내가 그렇게 부럽거나 내가 그렇게 막 동경하거나 여러분 안 그런 거.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면 무슨 얘기인지 팍팍팍 이해가 너무 오잖아요. 안 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보시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단 말입니다. 선택을 하면은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하고 이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선택받았다 그러면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말이 그 뜻이 말입니다, 좀 성스럽다, 좀 성스럽다 이런 뜻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니까 하나님처럼 그렇게 성스러워야죠. 성스러운데 원래 이 거룩하다는 말의 그 뜻은 구별시킨다는 것입니다. 구별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다르게 사셔야 합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그 신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별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옛사람, 내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사는 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부터 2장 19절 보시면요, 머리를 붙들고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까지 자라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3장 12절 그 중간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어떻게 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게 그냥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나?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지금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원래의 본성입니다. 원래 안 그런데 우리가, 그렇죠,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사람의 본성이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우리는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막 포기하지. 아유 한두 번 해놓고 무슨 1000번 만번 한 것처럼, 그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참 어렵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얼마나 그런 용서를 우리 보고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성경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바울이나 그렇게 살든지 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을 했는 거라니까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은요, 용서하신다는 것은 이거 잘못했구나, 그래 네가 약하지, 마음은 원이로 돼 몸은 약하구나, 그래 봐줄게 이게 하나님의 용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지옥 가는 것이 그냥 마음이 너무 안 돼서 예수님을 대신 죽이고 다시 살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우게 우리를 양육해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뜻을 위해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섭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다시 또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한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가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알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요, 용서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뭐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든 이런 모욕을 당하거나 어쨌든 내가 당했다면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용서가 되는 거지요. 주님이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자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모델로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요셉을 잘 보시면 돼요. 그렇죠? 죽이려고 하고 나를 팔은 형들이잖아요. 근데 뒤에 가서 49장 47장 가면 용서하잖아요. 그 용서하는 것이 결국은 그 용서하는 것이 그냥 내가 이제 잘 됐으니까 막 형님들 나를 팔았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제 내가 잘 됐으니까 용서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뒤에 깨닫고 보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셨다.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팔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마음으로 팔았지만은 그 악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이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시에요. 이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믿어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 어떤 용서해야지, 용서 잘하는 이런 결심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고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에 나타나는 우리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삶의 방향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절 봐보십시오. 그 다음 절. 이 모든 것이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이제 사랑 얘기만 하고 뒤에는 여러분 다음 수요일 날 좀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 사랑도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성경에 뭐 하지 말라는 것은 지키기 쉽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돼요. 근데 하라는 명령은 참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에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꾸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이제 하라고 하는 것이 늘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얼만큼 사랑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70번에 7번 70번입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제 참 이게 이제 어려운. 근데 사랑도 여러분 간단히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없으면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사랑은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계속 사랑을 하면서 사랑은 커가는 것입니다. 커가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을 말해야 되는데 첫눈에 내가 딱 보니까 너무 반했다. 이게 없는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첫눈에 반했다. 그 첫눈에 반한 거는 사랑이라고 안 그러고요. 그 여인을 갖고 싶다고 하는 내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갖고 싶은 거지 사랑이 아니에요. 저 여자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이건 우리가 이런 걸 자꾸 사랑이라고 해서 사랑인데 진짜 사랑은요. 그러니까 결혼 처음 했을 때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한 4, 50년 살면서 생기는 사랑. 여기 계신 분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통하네. 계속 주면서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주면서 그 사랑이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자라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 뒤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온전하게. 그래서 이 사랑, 우리가 자녀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막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받는 이도 평강이 없고 나도 평강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내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내 애를 이렇게 내가 니를 사랑해서 이러는데 이렇게 해야 네가 잘 살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야말로 진짜 사랑은 이렇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애가 와 있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이 사랑이구나. 그날 눈물 날라 하더라니까요.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까 내 하는 모든 일은 다 주 예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오늘 이런 골로새서 3장에 있는 이 말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 새 생명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늘 허전해서 허겁허겁하면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요, 여러분 알잖아요. 어떤 것으로 채워도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욕심은 채워지면 또 뭐지라고요? 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지식도 마찬가지고요. 공부도 하면 또 더 하고 싶고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세상 것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흐득거리지 말고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새 생명 얻었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
말씀을 기억하며 또 내 신앙의 상태들을 돌아보며 그리고 올 한 해 참으로 내 삶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한 1분 정도 여러분 묵상으로 조용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의 옛 사람은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사오니 이제는 참으로 위의 것을 찾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올 한 해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올 한 해 그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